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집안인 친구들은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요. 길을 걷다가 성경 구절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경 구절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구절로 인해 힘이 솟아날 수도 있고요. 유혹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말씀 구절은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믿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믿음의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사들, 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는 인솔자, 선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인도하는 선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닌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리고 이 율법은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이 율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그저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모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피에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왕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감격 안에 살아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만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유대 사람이라고 또는 높은 위치에 있던 그리스 사람이라고 낮은 종이라고 또 자유인이라고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지위가 달랐으며 출신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이후 회개함으로 모두 예수님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땅 가운데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이들 5천여 명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눔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나의 손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